신약성경 34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부르기도 하고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무리가 이제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고 또 그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막 한호성과 함성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전까지는 메시아라는 것을 가능한 알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가능한 경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면은 거기를 피해서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라고 하는 그런 막 함성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쫙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이제는 태도를 바꾸신 건가?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도 알아주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내가 드러내서 인정 좀 받아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신 것일까? 이제 메시아임을 널리 알리셔서 집중받기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잠깐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실 때 타신 것이 그 어미나귀랑 새끼나귀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5절에 의하면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왕이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타고 입성을 해야 돼? 우리 보통의 생각에는 탄다고 하면 말을 타야 되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왕의 입성과는 왠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나귀들은 좀 품종이 좀 작은 품종이라 그래요. 좀 작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새끼 나귀를 탔으니까 이 새끼 나귀를 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발이 땅에 이렇게 슬슬 이렇게 끌릴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되게 좀 위험이 없어 보이는 뭔가 왠지 초라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탄 모습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일까?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이제 펴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같은 그 기사가 적힌 것을 보면은 그들이 길에 펴고 흔든 게 바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수많은 이들이 주의 구원함을 받은 수많은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흔든 게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은 승리, 그리고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다 그 기쁨과 승리를 소망하면서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흔드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특히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기한됐죠. 그래서 다시 살아가다가 또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배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빨리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분열을 하게 돼요.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한 나라, 그 왕이 이제 그 아주 악명 높은 왕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절대로 돼지는 부정한 음식인데 그거를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모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다가 못 참아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 기념일이 있어요. 그게 성전에, 그 성경에 나오죠. 그게 무슨 절이에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자, 그리고 이 수전절이 처음으로 이제 있었던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동안 독립운동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시몬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 헬라로부터 그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흔든 것이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너무나 기쁨으로 그 마카비우스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마카비우스를 맞이했던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은 17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로부터 다시 지배받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헬라로부터 독립을 맞이해서 너무나 기뻤는데 다시 더 커다란 제국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지배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1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사건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8.15 광복을 맞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는 이제 사실은 다른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사실은 해방이 됐잖아요.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을 많이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바로 그 어떤 해결책이 되어서 독립한 게 아니라
여러 열강들의 힘을 좀 받긴 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김재준 장군이 일본군을 완전히 대패시켜서 독립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 일본군을 완전히 물리친 그 장군과 군대가 우리 뭐 서울로 이렇게 입성을 할 때, 우리 한국 본토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우리가 광복의 기쁨으로 태극기를 흔들었다면, 가정이에요. 그리고는 그런데 그 독립을 맞이한 기쁨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다시 지배를 받았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이 잊혀질까요?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을 잊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시몬 마카비우스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듯이 당신이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히브리어가 호시아라고 이제 읽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사가 너무나 익숙한 가사에게 굉장히 절기 때 많이 불려졌던 노래래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배받는 역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 노래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불려졌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익숙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들이 메시아로 생각되는 그 기대가 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엄청 커다란 소리로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이 전의 사건들로 참 많은 소문들이 나는데 결정적으로는 이 나사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신 분,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먼 자를 듣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과 그 다음에 귀먼 자를 듣게 하는 기적은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지 못한 거라 이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못했던 일, 그게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이분이구나. 이거를 지금 믿으면서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커다란 환호성이 있고 막 온 성이 막 들썩일 정도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입성이죠. 왕의 입성이죠.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똑같이 보여주는 누가복음의 구절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면서 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소리를 들을 때 와, 신난다, 와, 기쁘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직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그 해방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 마음으로 울고 계셨고 겉으로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그 통곡에 왜 통곡하셨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 평화를 바라보고 그 평화의 왕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한 4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로마의 군대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오죠. 그때 살육당하게 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면만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입성같이 보이지만, 화려한 왕의 등극같이 보이지만 눈물 어린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사실 유월절 앞두고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이 유월절 양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많이 잡혀야 되거든요. 잡혀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들이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분위기를 내려고 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순간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성취의 순간순간을 이루시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가장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여주는 또 구약의 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인데요. 49장 10절 11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독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바로 유다라는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죠.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원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인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어요.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라는 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참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암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안 보이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나귀일까? 폼나게 멋진 말이면 좋겠는데 왜 나귀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왕에게 허락하지 않은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이거든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그는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질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래요. 근데 이것을 솔로몬이 어겼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과 병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세운 군대의 그 병력과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시는데, 이 애굽도 바로 그 권력과 병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인간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화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런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죠. 병마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죠. 말을 타고 멋지게 등장하고 싶고 멋지게 등장하는 지도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하실 때 우리가 나라의 일에 투표하실 때도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자를 투표하실 때도 말을 탄 자들을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를 이제 우리가 세우는 거죠. 주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가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봤으면 더 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구약의 왕들이 이 나귀를 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나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긴 모습이었을까요? 야, 저게 이스라엘의 왕이래, 저게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탄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도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가 아니라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나귀의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셨다면 황금번거에 멋진 말을 타셔야 했지만, 그걸 대령시켜 놓고 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되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전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전.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요. 여러분, 백마를 탄 자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비하와 수치를 입고 오셨지만 그날에는 권능과 위엄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그 권능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 매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면서 참된 능력과 영광을 보라고 하십니다. 비록 비하와 수치를 입으셨지만 거기서 권능과 위엄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본성은 사실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가잖아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나귀보다 말을 타기를 원하고 말을 탄 지도자들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2025년도가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며 그 십자가에서 참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된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2절을 같이 찬송하시는데요, 정말로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경배하며 절하며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모습도 아니고 인정받는 모습도 아닌 가장 낮은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멋진 말을 타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그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신 초라한 모습의 주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과 참 능력을 주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 영광을 찬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한 찬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참된 평화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